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찬이가 찬양대 쓰고 우리 또 조석원 사람들 손대 어디 갔어요? 이 찬양하고 꼭 나가갖고 문제입니다. 이거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는 건 좋은데 오랜만에 또 같이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한 몇 명 정도 사람이 나올까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성경에 대략 3,000명가량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1,900명 또 2,000명이라고 쓴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인물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일단 시몬 베드로 있죠. 셀롯 시몬도 있죠. 가나안인 시몬도 있죠. 또 구두장이 시몬도 있고, 이렇게 시몬이 이름은 같은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요한도 5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한 3,000명 나온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든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신상 명세서를 안다든지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알아간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귀한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 저 사람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 중에는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알 수도 없는 사람, 우리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읽고 또 봅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이름 석자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신약은 옛날에 이미 다 기록이 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 석자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이력이 달라지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그러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우리가 아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샬롬의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삶 자체가 고행이 돼버렸어요. 고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몸도 아프고 힘들고 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냐, 아담만 아니었으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아담 입장에서 아마 아담이, 우리가 그런 아담을 험담하고 아담 손가락질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서운할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면 아담을 만날 텐데, 근데 또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이 천국 갔다는 말이 없죠. 성경이 침묵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회개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딱 갔을 때 아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나는 일평생 딱 한 번 선악과 먹는 죄 지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지금 당신은 일평생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천국 갔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은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볼까요?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성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대조적인 인물로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 앞에는 뭐가 항상 붙어요? 최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 최초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 최초로 가정을 이룬 사람, 최초로 자식을 낳은 사람, 모든 게 최초라는 말이 아담 앞에 다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게 많아요. 왜냐?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뭘 본 게 없죠.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아담 보고 뭐라고 하고 비난할 과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을 보면서 사실 아담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선악과 따먹었다고 오고 가는 인류에게 그런 욕을 먹는 아담인데, 우리가 아담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과연 아담을 보면서 뭐라고 하기보다 아담을 통해 또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번 죄 지었다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냥 쫓아버리시나, 하나님 참 너무 매정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뭐라고요? 대표성을 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샘플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담을 가상의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잖아요. 우리로 치면 마치 그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화로 하나의 설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라는, 구약 성경에는 560번 아담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보면 3장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가상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가상인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맞지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떤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장 19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아담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만든 거를 특별히 생물들,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그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즉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안 붙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담의 역할, 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또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9절 이 한 절만 읽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름을 짓는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동참시키셨죠. 창조의 파트너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경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한다,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라, 잘 경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9절에 2장 19절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은요, 당시에 이름을 짓는 행위는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름을 딱 지어주고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고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생물을 돌보고 관리하고 또 통치하는 이런 모든 권한이 누구에 있냐?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코끼리나 막 무서운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 아담에게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 대신 네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경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인지적 능력, 언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지금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한 거예요. 너는 호랑이 해라, 너는 코끼리 해라, 너는 뱀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독수리 해라,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을까요? 뭐 생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큰데 동물, 여러분 동물이요 150만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100만 종은 곤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만 종,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는요 이 땅에는 모든 생물의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류가 발견하고 이름을 명명한 생물들은요. 그러니까 80%는 아직 발견도 안 되고 이름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 생물들이요 발견되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야, 넌 개똥이라고 해라, 너는 무슨 뭐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 생물의 특성, 그 생물의 본성, 이것들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른 이유,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화론자는 뭐라고 말해요? 과학에서는 그 원숭이가 계속 오랜 시간 지나서 인간 됐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거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200년 전은 그게 맞는 줄 알았지만 지금 그렇게 믿는 과학자는 없어요. 진화론에 어마어마한 허구와 모순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인간에게만 주신 이성과 인지적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떨까요?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던데 아이를 낳는데요 등록을 안 해요. 그리고 아이가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죠. 한 번씩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알아봤더니 그 부모가 아이를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출생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되지만 그 아이는 존재하지만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담이 지금 그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의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언어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참으로 너무나 귀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타락하고 또 그 언어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의 언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질서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가 아닌 타락의 언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아내, 남편, 이웃 형제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담이 지금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짐승을 데리고 저쪽 어디 구석에 가서 또는 호랑이에 또는 뭐 사자에 코끼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2장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금 불러줬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나, 아담이 뭐라고 말하나를 지금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기 개인적인 취미행위로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다 사명이 됩니다. 꼭 무슨 목사님이나 무슨 선교사님이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와준다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한다. 그럼 그게 사명.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냥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럼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 아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눈에 보이는 생물들의 이름을 아마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인생의 앞에 지나가는 생물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사명이라고 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담은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제가 그냥 지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나죠, 나. 첫 번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두 번째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다시금 거듭난 세 번째 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는 내가 바로 세 번째 아담이다는 마음을 갖고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